아멘. 성경에는 연대기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성경의 저자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앞뒤가 뒤바뀌게 그렇게 놓은 사건도 있는데, 오늘 21장부터 사무엘하 24장 끝장까지는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일 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에 20장까지는 세바의 반란까지는 주로 이렇게 연대적으로 기록했는데,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의 생애 또 왕할 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7절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5절에 보면 사울 왕이 학살을 했고 또 멸해서 멸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고 학살하고 진멸시키려고 사울이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이방 족속을 청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이 맺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4절의 말씀 것처럼 우리하고 사울 집안의 문제는 은금의 문제에 있지 않다. 돈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속에 있는 원한을 풀어야 될 그런 문제다. 우리나라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건 보상의 문제, 배상의 문제,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진정으로 사과해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에 원수를 갚아달라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말대로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6절의 자손,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달라. 그럴 때 7명을 목베어서 달겠다, 목매달아 달겠다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맹세한 일이 있어서 사울의 자손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사건은 여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앞에 우리가 9장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서 왕자처럼 대우하고 사울의 땅을 갖다가 무비보셋에게 다 맡으라 그리고 그 종 시바에게 명령하고, 그럴 때 일어난 사건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무비보셋 사이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맺어진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이 사건은 다윗 왕이 왕이 돼서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일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일처리 하기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동안 기근이 연분연이라고, 해를 거듭해서 연분연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사막 같은 지방이 나라에서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파탄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지도자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 쉬운 때이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사울의 집안에서 피가 일어났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를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들 7을 내달라. 후손들이 거의 다 죽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죽여라.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기브온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의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왕권을 뺏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울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넘기신 거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보이는 건 아니고 다윗이 사울의 왕권, 베냐민 지파의 왕권을 뺏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프레임을 베냐민 지파에다 씌워 가지고서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레임을 씌운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진퇴양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정치적으로 프레임 씌웠다고 이렇게 되니까 진퇴양난의 문제가 되고 굉장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근데 이걸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러는데 응답받은 걸 누가 알아요? 다윗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네 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런다고 오해받기 쉬운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진퇴양난의 문제, 갈등과 번민의 문제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는 큰 문제대로 어렵고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대로 어렵고 그런데 겉으로 뭐 표현들 안 해서 그렇지 자기 입장에서 집안의 일은 집안의 일대로 긴장과 갈등이 있게 돼 있고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그럴 수 있고 나라 일은 나라 일대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맡은 책임자들 또는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용기, 결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걸 이겨나갈 수 있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데 오늘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걸 잘 깨닫고 그렇게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의 집안 7사람을 내줘서 목매달고 또 사울의 첩 리스바의 그런 간절한 모습을 보고 장례를 잘 치러줘서 이제 화해가 잘 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그걸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전에도 보고 또 보면서 연분연 기근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해서 연분연 잘 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오늘 다윗의 결론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더해져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들도 해마다 또 날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가정에서도 가문의 신앙의 대를 이어나갈 때도 가문의 대가 더할수록 그럴수록 신앙이 더 잘되는 번성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도 해가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번성하고 잘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새성전 건축하고 해마다 지나갈수록 영적으로나 또 양적으로나 더 번성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할 때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인데 그걸 감당하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부인하고 순종해야 이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십자가 지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게 부활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인데 그걸 하나님의 의로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이제 군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도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큰 복음의 틀 안에서
우리가 또 이걸 볼 수 있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문제인데 다윗이 그걸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족속과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인데 그거는 사람과 사람이 한 뭐 계약 정도로다가 뭐 전세 계약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건 지켜져야 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를 학살하고 진멸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집안 사람 7을 내달라. 이 7을 내달라고 하는 건 7명 숫자가 완전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7명을 죽임으로 해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7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도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고민이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를 쳐서 난감한 거 어려운 거 있지만 진퇴양난의 문제지만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앞에 신앙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구약과 신약이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사람과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약속대로 되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사실은 속고서 이 기브온 족속과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자기 가나안 족속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밑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싸우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들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의 편에서 볼 때는 배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저런 족속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멸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 기브온 왕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한테 아니요 여호수아에게 구원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땐 속아서 계약을 맺은 것도 그런데 자기들을 또 전쟁터에다 끌어들이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 상하겠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땐 그야말로 쓸데없는 전쟁에 실수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 개죽음 당하는 것처럼 이런 꼴이 됐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말하지 않고 즉시로 다 순종해서 따라서 밤새도록 그 밤에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을 치고서 승리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의 손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 죽지 않고 이제 도망가니까 그때 나온 게 유명한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제 아뢰되 태양이 이제 해가 지면 더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니까 그때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이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시고 태양계 천체를 멈추시고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야. 다윗도 이 얘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호수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속아가지고서 언약을 맺었다고 그 백성들한테 원망을 듣고 불평을 당하고 그랬는데 또 자기들 전쟁에 동참하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아마 다윗도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약속이라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나단의 사울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요나단하고 약속한 사울의 가문을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도 뭐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약속한 거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서 7을 내줬죠. 그래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두 아들과 알모니와 여기도 또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무비보셋하고 사울의 큰딸 메라베에게서 난 자 7을 내줬죠. 메랍은 사실은 다윗하고 결혼하려고 할 뻔했죠. 결혼하려고 했는데 블레셋의 사람들 표피를 200개 가져오면 결혼시켜주겠다고 사울 왕이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걸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메랍의 자기 부인이 될 뻔한 사람인데 그 자식 5을 내주니까 다윗의 마음에도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5 해서 7을 내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9절에 보면 그들을 목매달아서 7사람들을 동시에 죽였다. 그때가 보리 매는 때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굵은 배를 갖다가 바위 위에다 깔고서 자기 두 아들, 또 자기가 난 아들은 아니지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메랍의 가문이었던 메랍의 딸 메랍 큰 딸의 자식 5하고서 그 공중에 매달려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죽고 나서 공중의 새가 또는 짐승들이 와서 사체를 갖다가 훼손할까 봐서 그걸 밤낮으로 거기다 바위에다 배를 깔고서 깔고 앉아서 거기서 그걸 쫓았다는 거예요. 그걸 왜 쫓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뭐 오늘날도 그렇겠습니다만 시체가 이제 공중의 새나 짐승들에게 훼손당하고 회파당하면 그 죽은 사람 영혼이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념들, 전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어서까지도 조상에게 못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아들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겠습니다만 어머니의 심정으로다가, 어머니는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죽는데 그렇게 조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다가 그거를 밤낮으로다가 새를 쫓고 짐승을 쫓고 그랬단 말이죠.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비가 첫날 곡식 빼는 첫날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부터 비가 사체에 쏟아지기까지, 이건 뭔가 하면 하루 이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곡식 거둘 때는 건기고 비가 올 때는 우기고, 우리나라하고 달리 건기와 우기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몇 날 며칠 한 거일 수도 있고 몇 달을 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래되니까 그 소문이 사울에게 들렸단 말이죠. 사울에게 들리니까 사울이 이제 감동을 받았겠죠.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잘 처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사울 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 이게 길르앗과 블레셋과 싸울 때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다가 자기네 나라의 벳산이라고 하는 곳의 벽에다가 목을 잘라서 붙여놨었는데, 그걸 암몬 전쟁 때 사울 왕이 길르앗 사람들, 야벳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야벳 사람들이 은혜를 갚는다고 밤새도록 가가지고서 그 시신을 갖다가 장례를 치러준 적이 있는데, 길르앗 야벳에서 사울 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갖다가 이제 이번에 죽은 그 자손들, 손주들 뼈하고 합쳐가지고서 사울 왕의 아버지인 기스의 묘에다가 같이 장례를 치러줬단 말이죠. 명예 회복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서 이제 리스바가 가지고 있었던 조상으로 못 떠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막고 그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고 장례를 잘 치러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 왕 집안들이 잘못했잖아요.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거에 대한 심판 하는 거 이게 마땅하다 말이지. 그걸 또 기본 사람들이 요구한 거.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는데,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될 때 온전한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잣대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대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끝나는 거, 이건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맘만 먹고 권력 있고 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 사울 왕의 집안에 맺힌 그 원한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그걸 다윗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오해받고 자기 프레임 씌웠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죠. 말씀을 따르고 언약을 지키려고 할 때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한 사랑, 사체를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걸 감동적으로 해내는, 그걸 보고서 다윗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더해서 장례를 잘 치러지니까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갖다가 합장시켜 주는 거, 이건 다윗만 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지니까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으로 막혔던 것, 이것도 화평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가 이제 반목이었지만, 그게 결과는 단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3년 동안 기근으로 나타났으니까 영향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타난 겁니다. 그걸 화평케 하는 역사를 복음의 역사,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역사로 해결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복음의 역사고 약속의 역사인데, 그걸 이제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지고 어울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열려지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죄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죄악 때문에 막힌담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이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만 돼서 내 입장으로 이기적인 욕심, 선악 같다 보면 죄성으로 생각하면 다 내가 옳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국가적으로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이나 개인적으로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역사, 언약의 약속의 이 복음의 역사를 오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방법들이라고 그랬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죄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할 때, 그때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인격, 우리의 문제 해결을 보다 더 먼저 우리의 심령의 회복, 사람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걸 찾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건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는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땅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땅인데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영으로 계셔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특별히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